16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살아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특세를 열심히 하시고도 작년들은 여기 교회에서 동참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육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여러분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받는 또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엔 뭐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제2차 전도 여행을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3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 3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에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바울에게 굉장히 뼈아픈 많은 상처들을 남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였죠?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소개를 하죠. 그죠? 이 바울은 원래 핍박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소개받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바울의 이 진로와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생겼죠? 네, 나 때문에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팀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홀로 서기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향이나 바나바의 성향상 아마 그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끝까지 사역을 계속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뭐 특정한 원인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팀을 반으로 나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던 사명이 뭐였죠? 누구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받은 자. 그거는 이제 뭘 표현하는 거냐면 단지 몸에 할례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보다도 율법적 개념이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나누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잖아요. 아마 우리 생각에 효율적인 사역을 하려면 바울은 어디로 파송했어야 됐어요? 유대인에게 파송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파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누가 맞다?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본질상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선악과의 범죄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옳아요? 생각이 옳아요?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선악과를 토해내는 작업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에게 가장 최적합한 사역자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오늘 도착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에 간제 지도 제가 실어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어딘지 아시죠? 예, 맨 지도 왼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수리아라고 써 있고 거기 윗부분에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가지고 위로 쭉 올라오는 그 화살표 보이시죠? 예, 오다 보면은 아시아, 무시아 보이세요? 예, 거기다 보면은 이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의 왼쪽 부분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네, 거기 보이시고 거기서부터 쭉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네아폴리가 나와요. 그죠? 예, 근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배가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배예요, 배. 보이세요? 예, 그 배에는 섬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 섬이 바로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 예, 우리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보이세요? 예, 그 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들어갔고 이 네아폴리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뭐가 보여요? 빌립보가 보여요. 여기가 이제 그 보이시면은 그 지역으로 보면 연두 색깔이죠? 예, 연두 색깔 지역인데 무슨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마게도냐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예.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복음의 사역지가 되고 바울이 유럽을 복음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교두보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지와 같은 곳이 되어집니다. 오늘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속에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그 바울에 대한 내용과 그때 당시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사실은 평생을 자기의 길을 열어줬고 은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바나바와 다툼으로 헤어졌을 때 찝찝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되게 찝찝했겠죠. 그죠?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나갔을 때 아마도 이 바울은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구브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가 먼저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원래는 바울이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기로 원했어요. 흑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게 전쟁하고 있죠? 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인데 한 군데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한 군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까지 나왔어요. 여기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은 이 누가가 썼죠? 바울의 사역 속에 누가가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삼위일체의 균형이 깨어진 교회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 오순절 쪽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명확히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까지도 구분을 지어버리냐? 구원의 방법도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절대 다 그거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셨고 우리 배우셨지만 아브라함이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이걸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고개 끄덕이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있었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고 이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유부남 누구랑 결혼해야 되니까 그 아내가 죽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음성이 왔으면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 새끼 음성이에요 이거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사역은 성경 안에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 은사를 남발했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남발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주일날 김밥을 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돈가스를 먹고 싶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번 주는 돈가스를 먹으라고 하셨다고 얘기하면요. 기도 좀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걸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그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번 주일에 돈가스 성령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남발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향적인 이 흐름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왜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명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신천지는 누구 교리예요? 이만희 교리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기독교 교리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만희가 마치 자기의 브랜드인 것처럼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생은 기독교 교리예요? 이만희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갖다 썼어요? 이만희가 갖다 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메시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뭘 하느냐?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실제적 메시지를 악한 이미지로 바꾸어내서 바꾸어진 이미지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걸 말하면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신천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사역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정을 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왜 부정하냐면 대부분 신학교에서 부정을 많이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제가 예전에 저의 스승님이었던 한 분이 기독교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셔가지고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방언과 함께 진동의 은사를 받는 거를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분이 밖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르침 속에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오픈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아 그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거 자체가 옳고 그름은 신학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전 철저하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어떠한 사역이 일어났으면 그 사역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에 우리는 더 유익을 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지 사역 자체를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메시지를 받는다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잘 인정하지 않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유럽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랑 잘 구분 못하는데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유럽의 마게도냐인과 자신들을 좀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마게도냐 사람인 줄 알고 그 지역을 향해 도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꿈에 중국 사람이 나타나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자꾸. 근데 지 팔로우 막 하면서 밥 먹었니? 막 물어보면서 빨리 와 랄라 하면서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에 능통하셔야 되냐? 성경에 능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통치가 아닌 통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가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의지도 꺾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던 의지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의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사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 애를 쓰는 건 성령께서 말리실 때 그 말리는 걸 뚫고 가지 않았다고요. 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기다리고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통치냐 통보냐 되게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철학과 속임수와 세상의 전통과 학문에 종속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상식적인 가르침을 하면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과 예배가 부딪힐 때 목사가 설교를 여러분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충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네가 직장생활 해봤어? 진짜 네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앞세우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신앙과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부딪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것을 이성적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의 기준에서 가르치잖아요. 좋은 교회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된다고요. 부담 없는 교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특세가 일주일 연장됐대요. 부담 안 되세요? 저는 원장님이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게 안 돼요. 오늘도 명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주일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월요일 날 생각하기로 했대요. 일단은 묻어두고.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솔직한 우리 마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대상적인 이성으로 평가해서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말하는 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뢰가 안 되니까 자꾸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뭐 하려고 자기가 가는 곳들을 힘썼죠?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담배 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가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그걸 막았을 때 그는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사사기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민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앞에는 좀 각설하고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 11지파가 연달아 두 번의 전투를 패배합니다.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싸울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싸울 거예요 말까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데 져요. 왜 지냐고 막 펑펑 웁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을 치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를 그때 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통보하는 인생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도에서 실패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학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뭐 그 찬양할 때도 연세대를 내게 주소서로 진짜 찬양을 들었어요 진짜로. 학부형이 찬양을 하는데 연세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연세대를 갈지 안 갈지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공부한 열심대로 가요. 대부분이. 찍어서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대학은 결정해 놨어요 안 했어요? 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일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었고 또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통보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움직이는 그 걸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결과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 돼야 복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그게 왜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습관이 드느냐?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요.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길게 간지 넣었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에봇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이 왜 중요하냐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가슴에 보석 흉판이 있고 그 흉판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을 보면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yes or no예요.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우림과 둠밈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에봇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에봇. 그래서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에 맞추어 순종했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현대 교회가 대부분 이제 성도들의 수준이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예를 들면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그냥 평양신학교 처음에 출발할 때는 1년만 공부하면 다 목사가 될 수 있었고요. 뭐 평신도들 중에는 뭐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은 굉장히 익숙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기도를 해야지만 어떤 문제를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목사의 어떤 공부하는 수준도 좀 깊어졌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신학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9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에 대한 공부를.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평신도 분들도 저 이상의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믿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약해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 2024년도 신생아 출생률의 예상이 지금 22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여러분 아시려면요. 70년대 초반이 100만이에요. 초반이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하로 줄은 거예요. 이제 5분의 1까지 수준으로 줄어들 거예요. 저희가 75만인가 그러고요. 지금 임찬수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40만이에요. 임찬이가 26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의대 정원 늘린다? 지금 이게 전 국민의 의사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면 얘네들이 20만, 30만밖에 안 되는데 의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 의대를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 속에 교회가 정말로 강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죠 교회가. 세상의 그 추세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 통보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거기에 절대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연결 뛰어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만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 때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불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불꽃 하나로 댕기면 확 불이 붙죠. 근데 뭘 한다고요? 물을 부어버려요. 다 보는 앞에서. 왜 물을 붓는지 아세요? 그 불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낸 불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과 방법대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된다니까요.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늘문에 있는 간증 하나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문에 저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컸던 우리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성격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못하고 밖에서 누구 모르는 애를 집어왔어요. 집어왔는데 이 남자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은 게 처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근데 이 남자 형제의 직업이 뭐냐면 영업을 하면서 매일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아내가 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어갖고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매일 예배를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가 뒤에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송아지 같다고 등이 막 이만해가지고 맨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앞에 안 앉으면 안 된대. 맨 앞에 앉혀가지고 확 힘들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래요. 이제 돈 좀 많이 벌어와 또 그러면서 또 구박도 하니까 야 맨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영업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영업을 1등 했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 술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배 잘 드리면 맨날 1등 한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와 진짜 되네? 정말 은혜가 있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말도 안 되는 여정, 꿈 하나 보고요. 그냥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그냥 옷감 파는 여자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자주 색깔 옷은 누구만 입는 옷이었다고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알마니 뭐 이런 양복 맞죠? 양복 브랜드. 보스 뭐 이런 거 파는 여자예요. 이 여인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거기 가갖고 바울이 얼마나 비참해요. 성령을 따라 움직였는데 아무것도 회당도 없어요. 그래갖고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여자 하나 만났다고요. 뭐 지금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강가에 가서 여자 하나 만났다? 이거는 완전 전도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전도 하나만 한 여자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이 복음이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배우실 때 배우셨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이 자주성사 루디아가 후원하고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안에서 세워졌고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바울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도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한테 받았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받지 않겠어.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내가 오해 시시비비 가르기 싫으니까 안 받아 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는 건 다 받았어요. 뭐냐 그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막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주고 막 이러면서 매 맞는데 그 간수가 막 회심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사역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다음엔 뭐지? 이게 생겨요. 저희 아내가 특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특세가 되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와 다음엔 뭐지? 다음엔 뭐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망한 것 같았는데 정말로 깨어진 관계 속에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면요. 이게 진짜 매력이에요. 매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뽑기집에 가고 뽑기할 때마다 뭐 대상이 뽑히는 거 계속 1등이 뽑히는 거예요. 행운권 추첨할 때마다 매년 여러분 계속 1등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행운권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면 건의하겠죠. 이번에는 막 대형 TV를 하나 걸자고. 어? 로봇 청소기 걸자고. 이런 거 안 하시겠어요? 막 기대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있어요. 화수분이에요. 끝이 없다고요. 그 끝이 없는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뭐지? 매를 맞아도. 와, 이 매 맞은 다음에 다음은 뭐지? 옥에 갇혀도 풀려나고 매 맞았던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집안이 완전 회개가 일어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엔 뭐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또야? 이게 아니라 다음엔 뭐지? 다음엔 뭐지?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냥 끌고 가실까요? 채찍도 있지만 뭐도 있다? 당근도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당근이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다 보니까 고난만 있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복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 복이 끝났다 안 끝났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여러분 저는요. 어떤 영적 자산이 있냐면요.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는 거 뭐냐? 저는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면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전 눈으로 봤고 제 피부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잠깐의 실패와 같은 상황은 있겠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의 실제적 실현을 저는 빛과 소금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모두가 저는 권사님들 다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다 보고 들어가셔야죠.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지 평생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꼭. 우리 권사님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살은 반드시 산다. 그걸 다시요. 따라하세요. 백살은 건강하게 반드시 산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7세인데 골프를 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마지막 여생 보내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보시게 하고 싶냐면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 그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숨겨져 있는 비밀로 이 교회에서 열매 맺을 거예요. 우리 말씀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빛과 소금교회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이 뭘까? 다음이 뭘까라고 하는 그 기대의 연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반드시 은혜의 간증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신나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스릴 있고 재미있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요.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신난다고요. 오늘은 막 전도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요. 막 매도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다음이 있다. 다음이. 그 다음을 여러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 다음은 뭘까? 다음은 뭘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한 주 한 주를 사시고 매일매일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 진짜 재밌습니다. 나 예배드리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네, 그 다음이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